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3편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즘 한국 사회에서 또 언론에서 많이 등장했던 사람이 변호사들입니다. 헌재라는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이쪽 저쪽 많은 법조인 또 특별히 변호사들이 변론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런 변호사들의 변론을 우리가 직접 간접 조금 보면서 어느 쪽에 더 변론을 잘하는지 누가 더 유능한지 실력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는 우리가 법정에 서본 일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실제로 법정에 서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변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아주 실감하는 그러한 예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물론 어떤 그 사건의 실체는 늘 여전히 실체대로 있지만 사람의 판단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아시는 몇몇 변호사가 있을 터인데 저도 몇 명 좀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있는데 보면 이렇게 좀 다 소위 급이 다르더라고요.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또 이런저런 경력에 따라서 급이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시편 43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좀 세상에 쓰고 있는 그러한 용어가 좀 나와요. 송사, 변호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탄식합니다. 지금 고라 자손이 인생을 살다가 뭔가 큰 어려움에 닥치게 돼서 마치 송사를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송사에 휘둘려 들어가서 지금 이 시편을 쓴 분이 상당히 어렵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어떤 그 송사의 원고 혹은 피고가 돼서 법정에 왔다 갔다 한 일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우리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런 일이 또 있을 필요도 사실은 없고요. 근데 좀 가끔 그런 것을 당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엄청 괴롭더라고요.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실체는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말을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참 그런 과정이 피를 말리고, 이게 또 하루 이틀 한두 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몇 년 쭉 가니까 그 긴 세월 송사에서 이겨도 남는 게 없고 또 지면 지는 거고 그런 일들이 흔히 있음을 이야기 듣죠. 지금 이 고라 자손이 경건하지 않은 나라,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 누구인지 몰라도 그런 사람에게 송사를 당해서 지금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랜 시간 지리하게 일이 끌어지고 또 일이 명쾌하게 결론이 나지 않고 답답함이 계속되니까 느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긴 세월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변호사가 좀 돼 주셔서 네 송사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탄원하는 말씀을 1절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저러한 일을 경험할 때 사람들에게 이것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있어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자녀들 간에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 재판관 역할을 해서 엄마 아빠가 형 동생 누구 내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것이 있고, 혹은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회사에서는 어떤 장이 또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거지만, 어떤 누군가가 그런 판단을 내렸을 때 이쪽 저쪽 사람이 흔쾌하게 옳습니다, 좋습니다라고 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이 내리는 경우는 이 세상에는 거의 없죠. 그래서 거의 없죠. 그래서 늘 우리가 답답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여러 가지 경건하지 않은 나라,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내 송사를 맡아주시고 변호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도도 바로 이런 것으로 보면 돼요. 우리 사람 관계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복잡하게 있는데, 우리가 다 순리적으로 말해서 이것저것이 해명이 되고 결정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양쪽이 다 옳다 좋다라고 이야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은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 늘 드리는 많은 기도의 내용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 편 저편에 하나님 송사를 맡아주시고 내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악 간에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 기도의 아주 많은 부분이 그러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위로를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시원해져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가 안다, 알았다, 내가 너를 안다, 사람은 너를 몰라도 나는 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한 위로, 또 우리 내적인 음성, 이런 것을 듣게 되면은 사람이 누가 나를 뭐라고 모함을 욕을 해도 하나님이 아시지라고 우리가 위로를 얻게 돼요.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최후 심판을 우리 믿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온 인류가 다 백보자 앞에 서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어서 선악 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지금 43편 1절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송사를 맡은 변호사시다, 그런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을 택하신,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백성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찬송 불렀던 96편도 가사를 보시면은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죄인들의 중보가 돼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고라 자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으니까 마지막 도피처로서 하나님이 친히 이 송사를 맡아주시고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5절에도 반복이 되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 가지 낙심하고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낙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어린 아기들이 좀 두렵고 또 전기불만 꺼져도 무서워하고 또 큰 소리만 나도 아이들이 깜짝 놀라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얼굴을 바라보고 엄마 눈을 바라보면은 세상에 어떤 뭐가 있어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아기들 키우시면 이렇게 품 안에서 아이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도 불안할 때 있고요. 무슨 사건을 만나도 불안할 때 있고요. 또 알지 못하는 내일 때문에 우리가 또 두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또 이김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라봄의 법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성경 읽으며 또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또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반복이죠. 무엇인가 계속 바라보면은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래 부부도 계속 평생 살아가면은 얼굴이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 보고 또 우리가 친구도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어라라고 말하는 것도 자꾸 사귀다 보면은 또 서로 닮아가고 물들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또 이제 만나기를 권면합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계속 그런 죄인을 만나면은 자꾸 만나다 보면 이게 조금 물들거든요. 그래 아예 그런 것을 차단해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우리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혹시 불안한 일, 두려운 일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 변호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3절, 4절에는 주님의 거룩한 산과 주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내가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주님이 계신 거룩한 산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이제 구약적인 말씀이죠. 신약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로 나아오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가장 좋은 구체적인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한 주일을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새벽을 깨우시며 하나님의 집,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찬송을 부르고 또 성경 말씀을 함께 보고 또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또 한 주일을 시작합니다.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무슨 일을 우리가 경험할지 알 수 없지만 혹 두려운 일,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또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리라라는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